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날씨도 화창하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도 밝아서 참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를 좀 해볼까요? 인상이 팍 구겨져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두려우신 분들이죠. 네.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읽다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근데 여호와의 날이 항상 두려운 날로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잘못한 게 많으니까 주님의 날이 두려운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과 죄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날은 언제나 두려운 날로 이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 많은 인생이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이 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날, 소망의 날이 되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날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다시 오시는 그 날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최종 기한이기도 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최종 기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들을 고대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되십니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아니면 안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살고 계십니까? 재림하시는 건 분명한데 언제 올지는 잘 모르죠. 그래도요, 다 저마다 생각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오늘은 안 오실 것 같아. 오늘 날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안 오실 것 같다. 주님 오실 때는 우르릉 쾅쾅 뭐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닐 것 같아. 이번 주는 아닐 것 같아. 교회 공사도 해야 되고 뭐 바쁜데 그거 끝나고 오셔야지. 내가 중요한 또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는 오시면 안 돼요. 아니 오시려면 차라리 시험 전에 오세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다 각자가 생각하는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다를 것 같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부터 이 두 가지 주장이 항상 있었어요. 하나는 주님께서 곧 오신다. 곧 오신다.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이나 주의 날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보다는 전자를 택하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주님이 없다는 주장은 성경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이거 맞지 않는 거죠. 주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신다고 한 게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지 않는가? 그럼 안 오시나? 아니요. 2000년 전보다는 2000년이 당겨졌어요. 그죠? 그것만은 확실하죠. 지금이 주님 오실 날들이 더 가까워진 것은 맞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곧 오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마지막 때와 주님의 날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날, 주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날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바른 신앙적인 자세 그리고 건전한 신학적 기초 위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은 여러 나라와 여러 시대에 걸쳐서 나타나곤 했습니다.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은 가정과 인생, 어떤 때는 사회 전반에다가 아주 큰 데미지를, 피해를 입히고 인생과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결과를 빚어낼 때도 많았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주님의 교회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문제들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었으면 무너졌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로마 제국 아래에 있던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거기에는요, 유대인의 회방도 있었고 로마 당국의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실천하면서 성장해 가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안팎으로 위기가 닥쳐왔어요.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로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받아들이거나 거기에 현혹되고 동요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편지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했던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가르침에 동요하는 교인들에 대해서 주님의 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1절을 보면은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즉 주의 날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같이 모이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은요, 어떤 날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날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요, 그 날은 첫 번째로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날이 기뻐야죠. 아,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오실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의 날은 염려할 재앙의 날이 아니라 기대할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모든 악과 죄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일어나고 신실한 신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그런 상이 베풀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날이 돼야 되죠. 근데 주님의 날, 재림의 날 하면은 항상 두려움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은 사람들을 자꾸 불안에 떨게 만들어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너가 왜 아직 모르니? 그걸 왜 몰라? 주님의 날이 벌써 이르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세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예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내가 영적으로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주의 날이 이만하였어. 또 어떤 사람은 소문을 통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막 소문을 통해서 들으면서 또 동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편지라고 하는 이상한 출처가 불분명한 편지를 가져와서 주님의 날이 임했다고 하는 그런 찌라시를 보고 지금 떨을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이단과 거짓 교리가 난무합니다. 자기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잘못된 루트의 그런 소문들을 통해서 또는 사도나 천사로부터 내가 편지나 글을 받았다라고 발견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주의 날이 이르는데 나 왜 모르지? 그리고 주의 날이 이르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또는 주의 날이 이르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계속 있는 거지? 주님의 날은 영광의 날,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하면서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시대마다 시한부 종말론들이 등장을 했는데 한국에서도 이게 극심하게 많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으로서 또 여러 많은 이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보면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있어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는 1988년, 99년, 2012년 계속해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온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패했죠. 다 틀렸어요. 안식교에서는 1844년에, 여호와의 증인은 1914년에 그냥 재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안식교에서는 예수님은 재림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안 보이게 지금 자명하면서 다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다민성교에서는 1992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뿐만 아니라 조건부 종말론도 지금도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이 참여는 이 재림하시고 또 14만 4천 명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2020년에 정부에 제출한 신천지 신도가 21만 명이 넘어요.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근데 바꾸는 게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선착순이야. 가장 열심히 한 사람부터 14만 4천 명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14만 4천 1명, 1번째, 첫 번째 14만 4천 명에다가 한 명 뒤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죽기 살기로 모든 걸 헌신하면서 그렇게 신천지를 위해서 힘쓰고 있죠. 희망 고문과 같습니다.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로 교회 신옥주라는 교주가 있었습니다. 장차 일어날 기근과 환란을 피해야 한다고 신도들에게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자기에게 바치고 피지로 이주하게 했어요. 2019년 7년 징역 선고되어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피지에 아직도 400명 정도 살고 있어요. 교주가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보면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국에서 지금 가장 크게 성장하는 이단이 뭘 것 같아요? 신천지라고 생각해요. 신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뭐 들어본 적도 없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정식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예요. 이름은 세계복음 선교협회. 누가 이단이라 알겠어요, 이걸?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1985년에 사망했는데 부인인 장길자 씨가 대신 교주로서 안상홍은 재림 그리스도라 주장하고 자기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활동하고 있어요. 2022년, 2년 전이에요. 2년 전 기준으로 175개국에 7,500개 교회를 설립했어요. 등록 신자가 350만 명이. 교리와 특징은 안상홍이 원래 안식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안식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약의 절기를 준수해야 된다.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드려야 된다. 여성은 머리에 수건 쓰고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교회라고 갔는데 머리에 여자들이 하얀 수건 쓰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써놨다. 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단인 거죠. 십자가는 우상숭배다. 그래서 십자가도 없습니다. 성령과 신부라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 하기.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10개 이상의 교회와 모임 장소가 있어요. 제가 사는 리치우드에 이 교회가 있어요. 리치우드에도. 그게 원래는 이 몰몬교 교회였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몰몬 교회인데 교회를 사가지고 몰몬교에서 교회를 사가지고 딱 이름을 붙였죠.
그렇게 붙여가지고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지나다니는 니코보커 길에 여기 큰 탑 있는 그 라운드바디 있죠. 거기 가면은 듀몬트에 거기에도 이런 간판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주의 깊게 본 분은 알 거예요.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 보면 기독교 단체인가 봐요. 이 바이블 스터디 센터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일 하겠네. 이 사람들의 대상은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는 미국 사람들.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를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딱 돌보고 발런티어로 열심히 돕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포교 활동을 해요.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이단과 사이비가 이용하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과 주의 날이 곧 닥치는데 그대로 있다가는 끔찍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1절 말씀처럼 주님의 날은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를 맞이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치 신부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과 설렘을 느끼듯이 주님의 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날에 대해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날은 뚜렷한 징조를 통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언제 주의 날이 임하는가?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세상을 통치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주님의 날이 임하시겠네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너희가 알 수 없다.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미 주의 날이 도둑처럼 임할 것이라고 알려줬어요. 가르쳐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이미 그렇게 배웠어요.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도둑같이 오니까 우리도 모르게 주님이 오셨나?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는 모든 사람, 모든 단체, 가르침은 다 거짓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가 성경적인 답입니다. 하지만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일어날 징조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날이 임박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땅에 다시 보내실 때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5장 4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네. 도둑이 언제 드는가 하면요. 도둑이 안 들어올 것 같을 때 들어오죠. 방심하고 있을 때. 근데 평소에 문단속역 잘하고 이런 거 잘 세팅해놓는데 도둑 들어오기 어렵죠. 우리가 어두움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도둑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것처럼 마치 주님의 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깨어 있으면은 주님의 날이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일어날 징조와 현상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고, 또 하나는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말하죠.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배교라는 건요,
신앙생활 잘 하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단체들이 다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또는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자신을 하나님에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즉 우리를 현혹시키고 미혹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가 4절에 보니까 대적하는 자라.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믿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거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그리고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응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여요.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내세우는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내세운 데도 많죠. 통일교회 문선명도 그랬고, 지금은 통일교회 한학자가 참 어머니라 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JMS 교주인 정명석은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신천지에 이만희는 자신이 보혜사라고 주장합니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집단처럼 보이지만 아주 유사 종교와 같은 모습으로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지금 민족의 태양 그리고 경애하는 어버이 해서 신격화, 우상화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격화가요, 대한민국, 한반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것 보고, 여기에서 메시아가 이렇게 나오나? 이 메시아가 다시 오신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이 적그리스도는요, 국지적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사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666 숫자에다가, 이렇게 견주어가지고 666 숫자를, 꺼리합니다. 숫자가 무슨 잘못이라고 자꾸 숫자를 갖다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6층 층도 없어요. 어떤 데 가면. 그죠? 육자가 안 좋다고. 크레딧 카드, 바코드, 이런 게 적그리스도의 표시라고, 말하다가, 또 최근에 또 QR코드 나오니까 QR코드가 그랬다고 하다가, 또 베리칩이 666 사탄의 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직도 베리칩에 대해서는 이 사탄의 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크레딧 카드 바코드가 사탄의 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다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한 지역이나 한 국가 내에서만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그 지역 내에서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들도 심각한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보면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알면서도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적그리스도와 타협하거나 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리를 위해서 크레딧 카드 쓰고 바코드 쓰는 것처럼 다른 것들을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그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 믿음을 금지시키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대상을 이렇게 신봉하게 만드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인 것이죠. 이런 현상들을 정신 차리고 관찰하면서 바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면 주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언제 올 거냐?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 있을 그러한 날들을 우리가 잘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자꾸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자꾸 나타나고 또 이런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주님이 오실 날들이 가까웠구나. 우리가 전도해서 부흥해가지고 교회가 가득가득 차면요, 주님이 오실까요?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지만 말세에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게 현상이에요. 그럼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을 바라보고 현상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날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날에 대하여 우리는 이 가르침을 기억하며 깨어서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열심히 가르쳐줘도요,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눈앞에 어떤 신기한 현상만 하나 나타나도요, 그냥 맹목적으로 추정합니다. 아, 저 사람이 아주 신기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냥 따라가요. 뭐 성경의 가르침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병이 나왔다. 저 사람이 기도해 줬더니 병이 났다. 그 사람이 그냥 그날부터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 사람이 구세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바르게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미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도 잘못된 가르침이 오니까 마음이 빼앗기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현혹되고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기억하지도 않으면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에 쉽게 동요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더 열심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느긋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단이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지도 않아요. 왜냐면 가면 피곤하니까. 피곤해.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그 주일날 교회 예배만 하면 딱 드리면 돼. 뭘 가가지고 뭐 성경 공부하라 그러지, 뭐 봉사하라 그러지.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지금 딱 좋아. 이런 분은요, 이단들도 건들지질 않아.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주님 오실 때도 진짜 모를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어느 날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깨어있음으로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만 제대로 믿어도 잘못된 종말론이나 이단이나 또는 사이비의 유혹 수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두움에 있지 아니한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빛의 자녀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면요, 그런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조기 졸업, 조기 성취 이런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은 있고 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의 마지막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 감사의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깨어 있으면 됩니다. 깨어 있으면 됩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견딜 힘을 주실 줄 믿어요. 그리고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